미래학자 최연식 박사께서 이번에 장로교단 한 교단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대해 강연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이후에 3년이 가장 큰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이 추세대로 계속 이어진다면 2030년이 되면 한국 교인이 한 50만에서 100만 명이 감소가 되고 2050년이 지나면 150만에서 200만 명으로 교인의 숫자가 크게 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교인들의 감소도 큰 문제지만 더 큰 어려움은 영유아부터 청년까지 교인 비율이 전체의 15.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아부부터 대학 청년부까지가 전체 교인의 15.8%, 16%, 100명 중에 16명밖에 젊은 세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2030년까지 교회의 어려움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지금 목사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바뀌어져야 되나 새로운 도전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헤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헤렘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헤렘의 중요한 그 법칙이 뭐예요? 정복 과정에서,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헤렘의 법칙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바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것, 이게 헤렘의 법칙이었어요. 가나안 땅 분배 과정에서도 헤렘의 법칙이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가나안 땅 분배의 헤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산 자, 하나님께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13장, 14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보상을 봤어요. 요단 동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요단강 서쪽이었는데 그들은 요단강 동쪽을 언약의 땅으로 요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3만 명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 앞장서서 그들이 전쟁, 요단 서편 땅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제일 앞에서 공격하고 전쟁을 감당하는 대가를 치르고 그들이 요단 동쪽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충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도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금송아지 숭배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과 친척과 친구 3,000명을 우상 숭배자 3,000명을 살해하고 하나님께 헌신되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상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5장에서 유다 지파 가장 넓은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16장 17장에서 요셉 지파 하나님께서 가장 넓은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넓은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렘의 법칙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더해 주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을 더하시고 2달란트는 2를 더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이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십니다. 헤렘의 법칙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유다가
이스라엘 장자 지파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장자는 누구예요? 12아들 가운데 르우벤이 장자였어요. 그런데 르우벤이 창세기 35장에서 아버지의 첩과 그가 그 동침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립니다. 둘째와 셋째가 시므온과 레위였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34장에서 자기의 누이 동생 디나의 그 성폭행에 대한 복수국을 벌입니다. 그 복수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만 장자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 지파에도 장자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장자권의 지파가 두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는 하나님께서 왕권, 장자권 중에 왕권을 주셨고, 요셉 지파에는 장자권 중에 하나님의 축복권을 그에게 허락해 주세요. 창세기 49장 10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규가 뭐예요? 왕의 지팡이, 왕의 짧은 지팡이, 왕권의 표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에는 홀과 왕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래서 메시아가 어느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메시아 지파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그 왕권의 장자권을 가진 유다 지파에게 가장 넓은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의 분배에서 빠지고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의 분깃을 상속하게 됩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야곱이 누구를 먼저 축복했어요?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에 대해서 역대상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그럼 어떻게 돼요? 넷째 아들 장자의 계승자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어디에 있어요?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을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두 지파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찢으셨어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돼서 두 왕국 체제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장자 지판을 두신 이유가 나중에 열왕기 역사에서 이 장자권에 대한 갈등이 남북 분열왕국 시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업의 분배는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요?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유다 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장 1절에 유다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덴 경계에 이르고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뿐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시는 두 가지 원칙이 나와요. 하나는 뭡니까? 제비 뽑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지파의 대표들이 제비를 뽑으면 그 제비 뽑은 땅이 그 지파의 기업의 땅이 되는 거예요. 제비 뽑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비 뽑았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 되는 거예요. 제비는 내가 뽑지만 그 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2지파의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가운데 맨 아래쪽에 유다 지파 땅이 넓어요.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월세로 살다가 아예 유다 지파와 합쳐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장 넓은 땅을 유다 지파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 주신 땅이었어요. 그래서 15장 2절에는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 2절에 보시면 그들의 남쪽 경계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 5절에 그 동쪽 경계는 사해바다 그쪽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다 지파에게 주셨고, 15장 12절에는 서쪽 경계는 대해, 그리고 그 해안 쪽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비 뽑아 주신 땅이에요. 두 번째는요, 가족대로 주셨어요. 1절에도 가족대로 제비 뽑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도 가족대로 받은 사방 땅의 경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시는데, 하나님은 가족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족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분배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빨리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을. 근데 지금은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혼자 사는 집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의 법칙은, 하나님은 가족대로 기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가족을 의미하기도 하고, 친척들이 다 모여 살아요. 그래서 어느 한 가족은 그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두세 개 마을을 이루고 살 때도 있어요. 대전에는 어떤 성씨가 마을을 이루고 사나요? 송씨? 대전에는 없어요? 그래서 한 가문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의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어린아이 것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지금 아이들은요, 집안에 있는 아이들은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이 되고, 그리고 학교 가지 못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애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은요, 그냥 부모의 보호와 부모의 사랑 안에서 아이들은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의지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이, 내 가정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가정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정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됐어요. 집이 학교가 되고, 집이 교회가 되고, 집이 회사가 되고, 집이 체육관이 되고, 집이 놀이터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의 신명기 6장에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집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 이번에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에서 작년 11월에 1년 전에 가정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라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역계 목사들을 초청을 해서 가정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의 가정을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장로교 신학대학의 신영섭 교수가 통합적 가정사역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어요. 통합적 가정사역.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통합적 가정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통합적 가정사역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가정에서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선교적 섬김의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가족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델이 오늘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는 유다지파 갈렙의 가정입니다. 갈렙은 이미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그의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이미 한번 보여줬어요, 14장에서. 근데 15장에서는요, 갈렙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14절에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헤브론은 누구나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그 동유럽의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이 거인 유골, 아낙 자손 유골의 그 발굴 모습입니다. 저렇게 사람 해골이 사람 한 사람의 그 키 정도로, 해골 하나가 그 4-5명이 들어야 될 정도로 거대한 해골이었어요. 루마니아에서 발굴된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런 거인들이 살고 있던 도시를 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 아르바는, 헤브론은 그 아낙 자손의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14절에 아낙의 소생 세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아낙 그리고 아낙의 아들들, 세 아들이 누구예요? 세세, 아히만, 그리고 달메. 그러니까 거대한 그 거인족이 사는 거대한 도시가 헤브론이었는데, 갈렙이 믿음으로 그 헤브론을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밤에 나온 저희들에게 이 갈렙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갈렙, 그 아낙의 아르바, 아낙의 아버지, 그리고 아낙의 소생 세세 아히만과 달메, 그 거대한 이 거인들의 큰 성읍, 도시, 거대한 성읍을 갈렙은 믿음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겁니다. 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돈 주고 산 첫 번째 땅이 그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서 그 묘지로, 아내 사라의 묘지로 삼은 헤브론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의 언약의 증거가 헤브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낙 자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12정탐꾼이 아낙 자손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거역했다가 40일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낙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단순히 헤브론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언약의 증거의 도시로서의 언약의 땅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수치를 씻었다는 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민수기 13장 30절에 33절까지 보시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곧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이 뭘 보았습니까?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요 거인 족속을 본 거예요. 거기서 33절에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거인과 메뚜기가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아낙 자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이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그들이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든 이스라엘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아낙 자손입니다. 근데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 아낙, 그리고 아낙의 세 아들 그 헤브론을 하나님과 함께 그 쳐서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고 그 헤브론을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 24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셨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셨어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모세까지 버림을 받은 겁니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두 부류의 사람을 지적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절대 내가 약속한 땅을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그들이 죽음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요,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정탐했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로다.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다른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갈렙을 구별하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60만 3,550명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전부 광야에서 떼죽음 당하게 만들었던 결정적 실패의 원인이 아낙 자손입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거의 끝나고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 아낙 자손 세 아들의 도시,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만들고 메뚜기 그 비참한 메뚜기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그 땅을 악평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만들었던 그 아낙 자손들,
그러나 갈렙이 그 수치를 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시대에 교회의 수치를 씻어버리는 대흥 침례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수치를 씻어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그 아이들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수치를 수치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갈렙만이 45년 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렙만이 그 수치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수치를 씻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니스의 아들 에서의 손자 그니스의 수손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므로 갈렙은요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그 에서의 땅을 지나갔을 때 같이 합류해서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이방인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아요.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생 라합과 온 가족을 살려주시고 기생 라합이 메시아의 여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기브온 족속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 조약을 맺어서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성전에 물 길는 자, 나무 패는 자, 성전 노예로 그들은 다시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됐습니다. 갈렙 이방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 발로 밟는 땅은 다 내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쳐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고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안악의 성읍 헤브론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갈렙의 또 다른 가족의 이름이 나와요.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드빌을 정복하면서 갈렙이 드빌에 대해서 자기 딸의 사위 남편을 찾아줘요. 그래서 16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시에벨은 책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아르바는 안악의 그 자손의 아르바의 도시라는 뜻이고 기랴시에벨은 책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아마 거기에 그 지역의 도서관이었거나 아니면 어떤 국가 기록을 남겨놓은 대통령 기록원이었거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기랴세벨에 대해서 그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드빌을 정복하는 것도 갈렙처럼 믿음이 없으면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정복한 것처럼 드빌도 갈렙의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성이 드빌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적어도 자기 자신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남자를 찾아서 자기 딸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딸이 소유물이냐, 그렇게 아버지가 마음대로 딸의 결혼을 이 전쟁의 어떤 보상으로 내놓을 수 있냐, 그렇게 갈렙의 이 말을 비판하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나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최고의 남자를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최고의 남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전쟁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사람이 최고의 남자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잘생겨야 되나요? 키가 180은 넘어야 되나요? 학력이 좋아야 되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어야 돼요.
갈렙이 그런 남자를 찾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기회가 드비를 쳐서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적어도 갈렙과 같이 충성된 사람, 갈렙처럼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결국 찾았어요. 누굽니까? 17절에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장면은 사사기 1장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리고 온니엘은 사사기 3장에서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됩니다. 이렇게 갈렙, 그 사위 온니엘 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갈렙과 온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딸 악사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에 아버지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이 내리다라는 단어가 이게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통찰력 있는 행위예요. 이제 결혼합니다. 아버지의 제안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충성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악사가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악사가 단순히 그 아버지가 정해준 남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남자, 하나님께 구별된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서 악사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헤레메 신앙입니다.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 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악사가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내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율법의 하나님의 헤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그 율법의 규례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규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가르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부모를 통해서 와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이 부모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사는 자기가 어디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고 아버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 그리고 나를 네겝 땅 광야로 보내시니 내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까지 줬어요. 샘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갈렙은 그 딸에게 밭만 준 게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까지 다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내어준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자녀들에게 나눠준 사람이에요. 딸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두고두고 이제 죽을 때까지 저는 후회가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갈렙은요 딸을 위해서 최고의 남자를 정해줬을 뿐 아니라 딸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더 넘치도록 줄 수 있는 대로 다 하나님의 복을 나눠준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가정은요 정말 충성된 가정이었어요. 갈렙도 충성되고 온니엘 사위도 충성되고 악사도 아버지께 복을 구할 줄 아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윗샘과 아랫샘까지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농사지을 땅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이 밤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947년도에 미국의 시카고 근교의 위스칸신주에 그 천체 그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그 챈드리스카 박사가 그 책임자인데
시카고 대학에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겨울에 특강, 천체 물리학 특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챈드리스카 박사가 기꺼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건 나에게도 좋은 일이니까 특별 겨울 특강을 하겠다고. 근데 몇 주 있다 다시 전화가 오기를 아무래도 강의를 폐지해야 되겠대요. 왜? 수강생이 2명밖에 없어서 그 교수님 오시라고 하기가 미안해서 강의를 폐지하기로 하겠다고 그랬더니 챈드리스카 박사가 아니 2명이면 충분하다고. 내가 가서 그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겠다. 그래서 이 천체 연구소에서 시카고 대학까지 2시간 거리인데 그 겨울 눈보라 추위 속에서 2시간을 왕복하면서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와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서 1957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중국계 미국인 2 과학자가 받았어요. 이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체니양, 또 한 사람이 충다오리 2 사람이 받았는데 이 2 과학자가 그때 겨울에 시카고 대학의 챈드리스카 박사가 강의를 들었던 2 사람이 10년 후에 그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탄 거예요. 그들이 물리학상을 타면서 제일 먼저 그 수상의 영광을 2 사람을 앉혀놓고 뜨겁게 강의해 주었던 챈드리스카 박사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2명을 앉혀놓고 전심으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뒤에 그 사람들이 노벨상을 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충성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받으리라. 그 약속이 갈렙에게 이루어졌고 오늘도 충성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20절에서 63절까지는 이제 유다지파 성읍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21절에 32절까지는 남쪽에 있는, 33절에 47절까지는 평지.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애써서 그거 읽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잘 외워지지도 않고 이게 반복된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 또 이 표기가 오류인 것도 있어요. 사람이 서기관들이 옮겨 쓰다 보니까 오류인 부분도 있습니다. 48절에서 60절까지는 동쪽, 61절, 62절에는 광야에 있는 그 유다가 받은 하나님의 성읍들에 대한 목록이 나와요. 특별한 것은 63절입니다. 6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갈렙은 헤브론을 쫓아내고 온니엘은 드비를 정복했는데 유다 자손은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더라. 왜 쫓아내지 못해요?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충성된 종들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민찬이 얘기를 오래전에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다시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뇌파가 안 잡힙니다. 이 아이가. 부모는 지쳐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해야 되나요? 그냥 그렇게 있다가 죽어가도록 내버려둬야 되나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뭘 바라고 믿었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언제요? 99세 때 자기 몸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남자로서의 이제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라도 여자로서의 임신할 가능성이 완전히 0%였을 때, 인간의 어떤 기대나 희망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어요. 이게 충성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2절에 아브라함의 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 자리에 서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이 100세가 돼도 괜찮아요.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국의 런던의 워커 미술관에 그 에드워드 포인트 화가가 그린 충성이라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748년도에 이 포인터가 그린 그림인데, 이 폼페이 발굴됐을 때 저렇게 병사가 창을 들고 성문 앞에 서 있는 채로 발굴이 됐어요. 저 모습 그대로. 그걸 그대로 이 화가가 그림을 그려낸 거, 에드워드가 그림을 그려낸 거. 뒤에 그 병사 뒤에 화면을 보면 막 불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병사는 창을 들고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폐허에 묻혀버린 거예요. 폼페이 화산이 폭발했을 때 49년도에 폼페이 화산재에 덮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 모습 그대로 창을 들고 서 있는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화가가 이 군인의 그림을 그리면서 죽기까지 충성했다고 해서 충성이라는 제목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이 쏟아져요. 화산재가 덮여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의 하프와 함께 찬양하고 오늘도 목사님들과 함께 블레스 축복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지파마다 다 레위 지파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 다 레위 지파가 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금요 기도회는 레위 지파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각 통로마다 서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거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해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